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어느새 초복이고 여름이 무성합니다. 휴가와 방학이 다가왔는데 코로나19 대유행이라니 참 모두가 아쉬워합니다. 약간 긴장을 풀면 어김없이 감염이 폭발적입니다. 고난 모임은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서울 옥수동에 있는 미얀마 대사관 무관부 앞에서 거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참 후덥지근하더군요. 한국교회 여러 기관들이 돌아가면서 그 자리에서 매주 기도회를 엽니다. 모교 기도회입니다. 여전히 고난당하는 미얀마 사람들의 호소와 저항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기도와 모금과 연대하는 마음뿐입니다. 다만 이러한 마음과 의지가 일회적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역설적이지만 바이러스의 끈기를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쯤 되는 기생하는 반생물에 불과한데 지금 온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평화 바이러스, 민주주의 바이러스, 하나님 나라 바이러스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복음적인 삶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바이러스보다 더 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삶 안에 지혜 바이러스의 숙주를 든든히 심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잠언이란 이름은 바늘잠, 말씀 언의 조합어입니다.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잠언을 읽으면서 콕콕 찔름을 느끼죠? 바늘로 찌르듯 인생을 교훈하고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잘못과 범죄에 대해서 지혜를 잃어버린 인생이 겪게 될 실패에 대해서 따끔하게 예방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 백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백신은 치료제가 아니라 예방약입니다. 예전에는 왁진이라고 불렀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왁진이라고 하죠. 네. 백신을 맞고 안 맞고는 내 결단에 달렸습니다. 잠언 30장은 지혜에 있어서는 무명인과 다름없는 아굴이란 인물의 지혜 모음집입니다. 아굴이 말하는 잠언은 이디엘과 우갈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이름을 살피면 아굴 잠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디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갈은 온전한, 강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아굴이 전하려는 두 사람, 곧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이름에서 아굴 잠언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온전하게 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온전하게 됨.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굴의 잠언은 널리 전해온 유명한 지혜론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평범한 아굴의 메시지는 아주 감동적입니다. 아마 듣는 나 자신 역시 평범하기 때문에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아굴은 오만한 인간에 맞서서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된 것이라고 그렇게 단언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사람이 덧붙일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괜히 덧붙일 생각하지 마라.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시작.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사람의 지식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사람에게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색동교회 톨레레게의 주제 성구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톨레레게의 그 소책자 맨 앞에 속표지에 보면 바로 이 톨레레게 주제 성구가 있습니다. 아굴의 잠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톨레레게 운동은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바늘들 중에서도 황금 바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꼭 필요한 양식으로 여기는 이 톨레레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속에 지혜의 집, 말씀의 집을 짓는 일입니다. 음성을 듣게 하소서, 말씀을 읽게 하소서, 내 삶을 고치소서. 이 사람이 색동가족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려면 톨레레게를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세상이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순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됩니다.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굴의 잠언 중에서 특히 기도문을 보십시오. 역대상 4장 10절에 있는 야베스의 기도와 함께 사랑을 받습니다. 아굴은 두 가지 일을 주님께 구하면서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다같이 아굴의 기도 중 두 번째 기도,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왜 남들처럼 많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안성맞춤의 기도를 할까요? 도대체 아굴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내가 잘 살면, 내 배만 부르면 하나님이 누구야? 하고 오만을 떨기 십상입니다. 내 힘으로 다 이루었다는 생각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호와가 내게 필요한가? 그렇게 우쭐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너무 가난하면 경건한 사람조차 도둑질할 마음을 품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비난을 받을까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경우 대개 부자 되게 해주세요, 대박 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보통 사람의 간구인데, 아굴의 기도의 그 절제된 모습이 참 놀랍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과연 내게 필요한, 오직 필요한 양식은 과연 얼마만큼입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날마다 얻은 필요한 양식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몫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먹고 남은 것을 아무리 쌓아두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감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일용할 양식, 꼭 필요한 양식에 대한 간청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가난한 사람의 음식으로 오늘 꼭
필요한 양식이고 아침과 저녁의 끼니입니다. 신학자 로마이어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주기도문의 네 번째 청원은 주기도문의 중심이고 핵심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무엇일까요? 그 해석이 분분합니다. 마틴 루터는 소교리 문답집에서 주기도문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주려고 합니다. 루터는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먹을 것과 마실 것,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옷, 신발, 집, 정원, 경작지, 가족, 가축, 돈, 재산, 게다가 순수하고 선한 배우자, 순박한 아이들, 착한 고용인, 더 나아가서 신뢰할 만한 통치자, 선한 정부, 좋은 날씨, 평화, 건강, 명예, 좋은 친구들, 의리 있는 이웃과 같은 우리 몸에 양분을 주는 것, 필수품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굴의 기도에 보면 기도에 비하면 참 욕심이 많죠? 그래도 필요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요청을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담아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일용할 양식의 기도는 적어도 이만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언에서 지혜자는 말합니다. 걱정은 가난뱅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은 부자의 근심은 더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가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재물이 주는 행복은 결코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영원히 소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송병구 목사가 쥐뿔 가진 것이 없으니까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혜가 주는 행복은 이 세상 물질이 주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인생에게 대안적 부요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지혜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성경은 아무런 주저함 없이 대답합니다. 먼저 지혜를 얻는 것은 고귀한 복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길은 행복을 가져다주는 즐거운 길입니다. 무엇보다도 기쁨과 평강.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두 번째, 세 번째죠. 그 기쁨과 평강과 같은 보물을 선물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나열한 숱한 지혜의 말들은 모두 이러한 내용을 개인의 삶, 또 가정생활, 공동체, 그리고 사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부부간에 깊이 이해하고 뜨겁게 사랑할 것인지, 어떻게 입술의 언어와 혀의 힘이 사람 사이에 전쟁도 가져오고 평화도 가져오는 것인지, 어떻게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마음인지 누누이 설명하고 거듭거듭 반복하고 되풀이하여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이 중요하며 세상에서 얻는 재물보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까? 바로 정직한 자, 의인,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너는 거짓 없이 하나님과 동행해라. 너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라. 너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서 기쁨을 구하라. 이렇게 누누이 잔소리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아굴의 기도는 참 기도의 내용을 밝혀줍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그가 아래는 두 번째 기도인 부유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는 강구는 바로 인생 순례자들이 얻어야 할 하늘 양식과 같습니다. 꼭 필요한 양식 이상의 하늘 양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순례자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 중에서 무엇보다도 하늘 양식, 천사의 양식을 추구하는 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일깨워 줍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코람되어 그런 존재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 당당합니다.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며 또 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며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 너는 왜 이런 길을 선택하지 않느냐? 그게 전도입니다. 너는 왜 이런 길을 선택하지 않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처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린 누구나 제 길을 가고 또 목적지가 있습니다. 누구든 자기 인생에서 결코 교만할 수 없는 까닭은 내 앞에 무수히 존재하는 걸림돌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런 걸림돌이 아닙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무엇이든 빨리 하고 빨리 도달하려는 욕망 때문에 스피드를 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핸들과 브레이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문제는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우리는 길을 가면서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며 장차 하나님 앞에 설 존재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그때그때마다 주님과 의논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뜻을 물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잠언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이계준 목사님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첫 목회자 초년 시절에 입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해보고 꼭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한 2-5달 전에 식사를 대접했더니 이젠 달마다 만나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평양 출신이신 이 목사님의 취향에 따라서 처음 우레옥에서 냉면을 먹었고 또 두 번째는 평가옥에 가서 또 평양 음식을 먹었고 그리고 엊그제는 안동국시를 먹었습니다. 저는 목회 초년생 시절에 당시 연세대 교목실장이신 이 목사님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은 제가 손을 내미는 대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몫으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에도 사용했고 농촌 선교 목회자 협의회에도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총무를 하면서 심지어는 경운기를 상금으로 걸 정도였으니 이분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베푸셨습니까? 그리고 저는 여전히 그 영향권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제 책에 보면 이분이 저에게 어른의 지위를 부여해 주신 분이죠.
그런데 지금 연세가 90살입니다. 만날 때마다 어쩌면 90살 되신 분이 이렇게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기억력도 생생하고 무엇보다 삶의 지혜가 유머스러울 수 있을까 놀랍습니다. 저렇게 건강하게 노년을 맞을 수 있으면 하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이제 8월달 만남은 신촌에 있는 유동식 교수님 댁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마당에 풀이 너무 나서 마당 청소를 하고 나서 칼국수를 먹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계준 목사님이 걱정하는 그 홀로 사시는 유 목사님, 그분은 올해로 100세를 맞으셨습니다. 마당에 풀이 무성하지만 누구도 손을 못 대고 있으니 90살 청년 이계준 목사님이 100세 노인을 위해서 나서려는 것입니다. 제가 잘 걸렸죠. 그래서 낫과 빨간 장갑을 준비해서 제가 그날 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노인 수업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저자는 저보다도 무려 2살이나 어린데 한겨레 신문 도쿄 특파원 시절인 30대 후반에 부자나라 일본 노인들이 왜 저렇게 우울해할까? 부자나라 노인들이 저렇게 왜 우울해할까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식을 20년 동안 정리해서 책을 낸 것입니다. 실은 그 책을 읽어보면 누구나 다 알만한 내용인데 공감한 바가 컸습니다. 저는 3가지 삶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꾸준히 움직여라. 나이가 들수록 꾸준히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씀씀이를 줄여라. 한 푼도 낭비하지 말고 좀 씀씀이를 줄이면서 살아라. 노년이 되면 누구나 다 가난해지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앞가림을 해라. 나중에라도 집에서 먹고 살려면 설거지는 나서서 하고 청소도 나서서 하고 알아서 척척 좀 나서서 하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명심하십시오. 꾸준히 움직여라. 씀씀이를 줄여라. 자기 앞가림을 해라. 평소 제가 실천하려고 마음먹은 일이기도 합니다. 아, 가까운데 지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혜의 보고인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노년이 겨울이나 지혜로운 자에게는 노년이 황금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굴의 기도와 버금가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라인홀드 리버의 기도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할 수 없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내 인생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기에 삶을 지혜롭게 관리해야 합니다. 잠언의 말씀은 구구절절 내 인생의 득불이 되는 말씀을 줍니다. 이를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식구들, 또 색동 가족들, 친구들, 이웃사촌들과 나누십시오. 가장 작은 일에 충실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으로 살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조반니 파피니는 예수전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고독할 때 마귀와 사귀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사귄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나는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드리십시오.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라는 아굴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드리십시오. 과연 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게 오직 필요한 양식은 어떤 것입니까? 그 기도를 구체적으로 드리는 사람일수록 그의 인생은 더욱 부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깨우치고 그 지혜 가운데 살면서 참 기쁨, 위로, 평안,
강건, 행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평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과 생활을 통해서 물질적인 은총까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은총을 베푸시고 젊은 시절과 노년의 삶에 늘 동행하시어서 일용할 감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